오늘 본문 창세기 15장 7절, 출애굽기 20장 2절,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의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의 본문이든 출애굽기 20장의 본문이든 골로새 1장 12절 13절의 본문이든 답은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나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에게는 형제의 에서의 노여움을 피하여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난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백성들에게는 그들은 그 이후로는 출애굽의 하나님으로 맹세하지 않고 그들이 쫓겨갔던 북방 나라에서 구원하여 내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든 대답은 똑같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구원하는 방법이 믿음이고 구원의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이 영화롭게 되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려주시는 큰 그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결같이 나타나는 이 그림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 자신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가 왜 아버지를 설득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까? 그가 하란에서 돈도 많이 벌고 하란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왜 아버지가 죽자 하란에서 보따리를 싸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서도 그 좋은 애굽 땅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정착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시점에 15장 7절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맨 문장의 끝이 여호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 문장에는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도나이, 나는 여호와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하는데
가나안 땅을 영원히 상속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소개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라는 말씀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언약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는 너무나 신성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히브리어 알파벳 4자로 되어 있는 이 단어 자체를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4자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얘기하면은 YW로 시작해서 딱 4자로 이렇게 되는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인데, 그러나 그것은 아도나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높기 때문에 그 거룩하고 높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느냐? 동양 문화권에서 자식들이 부모의 성함을 얘기할 때 함자를 얘기하지 그냥 한꺼번에 다 얘기하지 않는 것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을 그에게 선물로 주어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시는 것이 있고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은 반응을 했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15장 이 시점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상속자를 줄 것이다. 상속자를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낸 목적은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인데 가나안 땅을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불러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구원의 완성은 마침내 그가 가나안 땅을 상속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가나안 땅을 상속받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우리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의 특징은 천수답입니다. 천수답. 천수답이라는 거 어르신들 다 아시죠? 이 농사시설이 발달하고 관계시설, 물시설이 발달되지 않아가지고 물시설이 발달되지 않아서 오로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만 농사를 짓는 땅이란 뜻입니다. 천수답.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는 큰 광이 있어서 그걸 갖다 물을 끌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은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이 고리와 같은, 다리와 같은 역할한 그런 측면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그가 그의 백성에게 주실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로 상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구원은 살아생전에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돼서 가나안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사는 것으로 표현되고,
죽을 때까지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언제 완성될까요? 혹시 아브라함의 구원이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아브라함의 구원은 아직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리면, 우리가 죽을 때 구원이 완성될까요? 진행되던 구원이 중단될까요? 죽을 때 구원이 완성될까요? 중단될까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겸손하세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자, 중단이 됩니까? 완성이 됩니까? 예, 중단이 됩니다. 중단됩니다.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서 예수님만 받을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 받을 때 아브라함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다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그러나 완성되는 날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은 모두 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완성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사업은 우리를 불러내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죽을 때는 멈췄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선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니라,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구원자니라 그 말씀할 때, 하나님의 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선언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꾸시겠다는 거죠.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조금 도와준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한 하나님, 공부 잘 되게 한 하나님, 위기에서, 교통사고의 위기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하나님은 꽤나 섭섭하실 겁니다. 핵심은 놓쳐버리고 자질구레한 걸 가지고 나를 이해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이 됐을 무렵에 시내산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거쳐서 시내산 밑에 도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능 권세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천둥, 번개, 검은 구름, 휘몰아치는 바람. 아마 시내산에 가보신 분들은 그 시내산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바람인지, 그런데다가 천둥, 번개가 칠 때 그 소리는, 들리는 소리는 얼마나 우렁찬지,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자연현상을 동반한 채 시내산에 나타나셔서 십계명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선포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선언이 있다니요? 예, 십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그랬죠. 이스라엘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됩니다. 히브리어 문장을 보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도나이 아셀 이렇게 됩니다. 아노키 아도나이 아셀 엘레헤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함이죠. 조상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신 겁니다. 출애굽기 22장 33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33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25장 38절에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26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대략 한 90번 정도 나옵니다. 몇 번 나온다고요? 이렇게 긴 문장이 90번 나온다는 것은 보통이 아닙니다. 평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몇 번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몇 번 나옵니까? 제가 한 번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몇 번 나옵니까? 한 20여 번 정도 20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라는 9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아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구절절히 계명을 줄 때마다, 율례를 줄 때마다, 법도를 줄 때마다 부부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노동자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는 것과 관련된 관계, 밭을 소득을 하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좀 먹을 걸 남겨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한 말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잠꼬대에서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구원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완성이 됐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진행 중입니까? 이건 좀 대답이 좀 어렵네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구원이 완성됐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계속 진행이 됐습니까? 예,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을 계속 소유했습니까? 쫓겨났습니까? 쫓겨났죠. 나라가 두 쪽이 되고 북왕국이 먼저 망하고 그 150년 후에 남왕국 유다도 망하고,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몰아내셨을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요. 시내산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의 아버지, 너희는 나의 자식들, 너희는 내 백성으로 살아라, 너희는 내 아들, 딸로 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인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지 못했기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성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진행되어야 됐던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죠. 그 이후에는 그들이 두 번 다시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동일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은 어둠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그랬습니다. A에서 B로,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광야 시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첫 번째 사역도 사탄과의 싸움, 마지막 싸움도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는 싸움의 시작, 하나는 싸움의 완성으로 예수님의 승리. 그리고 중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는 구원 사역입니다. 사람들을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는 구원 사역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죠. 그래서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이 기가 닳도록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사단의 나라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죠. 바로 그 가나안의 완성품이, 가나안의 영원한 완성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는 아버지의 나라, 아들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행한 기적 가운데 어떤 기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습니까? 문둥병자 고친 것? 시각장애인 보게 한 것?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한 것? 아니면 중풍병자 걷게 한 것? 아니면 귀신 쫓아낸 것? 귀신 쫓아내는 일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귀신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만 사탄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았을까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사단 나라의 노예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스스로 우리를 건져낼 수 없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스스로 나올 수 없듯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긋지긋해가지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자, 우리가 자유를 얻자 해서 그들이 힘을 결집해서 바벨론을 물리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주변 나라를 통해서 멸망시켜서 나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애굽이라는 나라와 바벨론이라는 두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강하고 위험하고
비참한 통치가 사탄 나라의 사망 통치입니다. 사탄 나라의 사망 통치. 그 소나기에 사로잡힌 자는 자유가 없어요. 사망과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인간의 기술은요,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의료 기술을 보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영국 선교사님,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중내 부분에 문제가 돼서 완전히 사람 식물인간이 될 상황인데, 이 감마선을 그 중내 부분에 쏘기 위해서 이 철 같은 거를 여기다가 앞부분에다가 철심 같은 거를 2개를 박고 뒤에다가 3개를 박아가지고 9시간 동안 수술을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놀라울 정도로. 지금 뭐 언어도 모든 기억이 다 살아나고, 언어가 지금 약간 어눌하지만 약간 허스키한 것 뿐이지, 그런 시간만 가면 다 해결될, 그걸 보면서 이야, 인간의 의료기술 위대하다. 그거를 받고 9시간을 제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야, 이 죄를 뽑아내는 이런 기술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 기술이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겠죠. 사단의 그 나라, 죄의 나라, 사망의 나라, 거기에서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모든 구원의 사건은 개인의 구원이든 한 지파의 구원이든 12지파의 구원이든 한 민족의 구원이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인간을 마침내 죄와 사단의 나라에서 건질 것을 예고하는 신호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연례돼요.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까지가 연례돼요. 바벨론 이주로부터 그리스도까지가 연례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시대를 셋으로 구분했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 바벨론 이주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했는데 이 구분만큼 무식하고 어리석은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갔어요.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습니까? 왜 또 모르는 체 하세요? 좀 아는 체 좀 하세요. 우리 중층에 우리 초등학생인데 엄마 옆에 있는데 어디 돌아왔니? 안 돌아왔니? 그게 돌아왔지? 네, 돌아왔대.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바벨론 이주, 다윗부터 바벨론 이주,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부터 그리스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다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겁니다. 어떤 바벨론? 영적인 바벨론, 사단의 나라 바벨론, 죄의 나라 바벨론, 멸망의 나라 바벨론, 죄의 나라, 영원한 불행을 가져오는 바벨론. 그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가 우리를 건져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데, 사단의 나라에서 건짐받는 것으로 구원이 시작되고, 구원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것으로 구원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으니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불순종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순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빛나게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역사,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으면 영혼은 정결하게 되어 주님 품에 가고 육은 땅에 묻혀서 구원이 중단이 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되어 하늘과 땅을,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본질적인 것,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성공도 해주시는데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지 못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 못하고 우리를 마침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허망한 하나님입니다. 믿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핵심을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투자를, 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 투자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시작한 이 거룩한 사업, 구원의 사업이 바로 그 구원 사업의 대상이 나인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한 하나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사탄 나라에서 건져 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는 성도님,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어제나 우리를 영원토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신 일을 통해서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하나님, 유일한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며 자랑하며 신나며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의 티를 내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